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길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개월 1개월 그렇게 있어도 기초적인 것은 다 가르치고 떠나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많아서 말씀을 쭉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우리가 그 장성한 데 이르려면은 열심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단도 에베소 교회를 흔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말씀을 잘 아니까 이단들이 접근해 오다가도 발붙일 자리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명심할 게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키지. 제가 지금 2주간 전인가 2월 첫 주 2단 경계주의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도요, 목사만큼 알겠습니까? 그래, 그 이단이나 이 잘못된 그 사상들을 목사가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잘못이다 하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들으니까 아니더라, 진짜더라, 그러면 이제 이단에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에 듣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바울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가 좀 부러운 것은요, 은퇴하고 나서도 이 자비랑 선교사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러시아 우스리스크도 갔더니 거기 그 이름을 이한우라고 바꿨더라고요. 장로님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성된 장로로 잘 섬기다가 아무래도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업하고 돈 벌어서 모은 재산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는데요, 보고 선교를 하는데, 또 선교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우리 지금 KPM에서 파송된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거기 있는데도 이 장로님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장로님 한 사람을 못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그 우스리스크에 우리 그 신학교 세운다고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접촉한 게 아니고 한국의 여러 선교를 하는 그 교회들이나 단체들이 이분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아무런 사심도 없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한국에서 목사 왔다 가면 돈 좀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이분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뭘 섬겨야 되나 하는 그런 자세고, 그래 참 귀하다.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자비랑 선교사로 간 분들은요, 진짜 선교사들이 진짜 선교사, 평신도예요 다.
외국에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좀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일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냥 여러분이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8절부터 23절까지는 고린도에서 긴 선교 사역을 바울이 마감합니다. 길어봤자 1년 6개월이요. 너무 짧지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굉장히 긴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밤낮으로 가르쳐, 밤낮으로. 그래서 이렇게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떠나갈 때 안디옥 교회를,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인데요. 바울은 여행을 마치면서 먼저 간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이 2년 반 동안의 선교 여행의 결과를 아마 이 사도들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전도하러 흩어졌고, 베드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중심에서 장로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장로들은 각 교회 담임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2년 반 동안 선교했던 그 결과들을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은 휴식을 잠깐 취하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지난 후에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떠나곤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그곳을 즉시 안 떠나고 자기가 전도하던 그곳에서 당분간 숨어서 머물다가 떠나가고 그랬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전도하면서 했던 이 일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장소를 옮길 때 그냥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옮기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많이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밤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면 움직였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지금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사들이 오면은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원치 아니하고 유익되지 않다면은 빨리 떠나야지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유익되고 더 할 일이 많은 곳이라면은 쉽게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저는 제 스승이 늘 하는 말이, 너는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남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져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해요. 그 대책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그러면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그곳에 내가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여러분 따라간다면은 그 신앙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요즘 교회들이 막 대형화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전에 얘기했지만 86년도에 제 스승과 그 산집회를 할 때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때 중공, 소련, 일본을 복음화시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서 내게 보여준 것이 맞노라.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는 우뚝우뚝 서고 있으나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뭘 내고 싶어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유명해지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유명한 사람 되게 하자. 두 번째로는 흩어진 것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하면 웬만하면 이름 다 알 겁니다. 얼굴 안 봤어도 이름은 알 거예요. 제 스승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천국 가니까 다 바뀌더라. 그 바뀐 것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고생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전에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 통합지역 같은 데서는 한경직 목사에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 나라 가서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길 때 정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바라보고 가지 땅에서 뭘 바랍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숫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되도록 한없이 배를 불리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돼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할 정도 되니까 아마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환란으로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요, 너희가 세계에 흩어져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환란으로 흩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로 좀 분리 개척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현상 유지하기가 이제 버거울 정도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좀
선교사에 선교와 같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곳에 사람도 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곳에서 있으면서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곳을 떠나갔던 것이 바울이요, 참 모범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러 날 더 머문 것이 앞에서 11절에서 언급된 내용,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읽어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얼마 동안이라 했어요? 1년 6개월. 그런데 여기 지금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그 말은 1년 6개월에 포함되는 건지,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더 여러 날 머문 것은 다른 날들을 더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리오, 총독이 있던 총독 갈리오의 뜻하지 않은 이 보호를 받았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하고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덕상이나 아니면 형사상이나 이런 문제로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떠날 그런 이유는 없었지만은 이곳에 이 교회, 이 고린도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고린도에 누가 많았다 그랬어요? 예? 자, 10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다른 지역보다도 고린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마 몰려온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수고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세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2차 전도여행의 지도. 지금 이 수리아는 어디예요? 수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안디옥 교회지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좀 크게 확대해 보세요. 저쪽이 아니 고린도서부터 고린도, 이 고린도 갱그리아 나오죠.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갱그리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가이사랴, 거기서 항구에 도착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내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보이죠? 안디옥 교회. 이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이곳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하죠. 그 가이사라가 항구예요, 항구. 그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옛날에는 배가 교통수단이 제일 좋았으니까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육로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로정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작별하고 1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자기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 그곳이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가는 길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까지 누가 함께 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예요? 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모으는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그들이 내려왔다가 이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합니다. 두 부부가. 그들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장막으로 돈을 벌면서 바울의 선교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바울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크게 유익을 주었던 것이 두 부부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모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선교에 쓰는데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예? 두 부부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그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지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돕고 선교를 하는 일에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이끌고 다닌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돈을 벌고 가장으로 이끌어 가지만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인들이에요. 또 믿음이 있는 아내가 있다면은요, 남편들은 그 아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따라가는 그런 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굴라는 지금 그런 형편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두 부부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돕는데, 26절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아내가 지금 먼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 여기도 계속 같이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기는 브리스가로 나오지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 선교에 매우 헌신적이었고, 그들은 전적으로 생을 오직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벌어서 그 재물을 모으고 또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음부터는 그들의 삶은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바울 사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 부부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죽어도 괜찮지만은 바울은 죽으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죽으면 복음이 이제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죽어도 바울 사도는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바울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자기 목이라도, 여기 지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이런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바울이 행하는 또 은사도 맛보고 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다 떠나가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렇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왔는데 다 떠나고 남은 것이 12제자였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너희도 가려냐는 그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성도가 하나가 떠나갈 때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데 주님은 어땠을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천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먹고 즐거워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싹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주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바울 사역을 끝까지 변치 않고 도왔던 것이 바로 이 두 부부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뒤를 돕고 바울이 일 안 해도 복음만 오직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두 부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 중에 중심을 브리스길라가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 이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를 전도하는 일에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서서 드러난 것은 바울뿐이지만은 바울 배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여러분들의 숨은 봉사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 계단에 꽃에 지금 올해는 이번 주에는 꽃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 없었냐? 꽃이 피고 질 때는 씨가 맺히잖아요. 그럼 씨에 영양분이 다 가버립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임산부가 임신하게 되면 모든 영양이 아이에게 간 것처럼 저 꽃도 그래요. 그걸 안 잘라주면은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꽃도 안 피고 그래요. 저희 가을까지 계속 피는 꽃인데 그래서 저걸 꽃을 다 자르는데 해보니까 하루가 하나 뒤져가면서 막 다 잘라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일주일에 하루를 저기다 바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아깝고 지난주에는 또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꽃을 쳐다만 보고도 못하고 그래 갔더니 이번 주에는 꽃이 없지요. 계단에. 그래 할 수 없어서 우리 박준사 보고 전사님 사람 좀 불러가지고 꽃 좀 자르라고. 그리고 꽃만 자르놓고 아마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아마 꽃이 좀 더 활짝 필 겁니다. 예. 이런 일들, 이렇게 적은 소소한 일들에 목사가 힘을 쏟을 게 아니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 힘이 되게 여러분 성도들이 뒤에서 숨은 봉사로 늘 섬겨주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의 역할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기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이들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8절 하반절 우리가 보는데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뭐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서원이 있어서. 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에 나시린의 서원이 있으면 나시린의 서원. 어느 일정 기간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만 아니라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소주나 독주나 술을 입에 대서 안 되고 포도주나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시린의 서원법인데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민수기 6장에 그 내용이 1절부터 끝까지 나오는데요, 2절, 5절, 13절, 18절만 읽어봅시다. 2절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찍 서원이 있어서 그동안 머리를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바울이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아마 머리를 묶고 다녔겠지요. 길게 내려가지고. 그런데 이 갱그리아에서 이제 서원이 끝나니까 머리를 잘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아까 갱그리아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에 속한 항구 도시예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저기 봐봅시다. 고린도 나오지요? 갱그리아 보입니까? 갱그리아. 고린도 같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갱그리아도 고린도에 속한 지역이지만은 항구 도시예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잘랐다. 또 지금 5절 읽었어요? 민수기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 그 다음에 또 18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 구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자른 머리털을 화목제 제사 제물 밑에 둬서 같이 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머리를 잘랐다. 회막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유대인 회막이 거기도 있었죠. 그래서 잘랐는데 그 자른 머리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하나님께 불을 피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밑에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갱그리아는 지금 말한 대로 고린도에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는 지중해 연안에 여러 도시를 잇는 교통 요충지가 이 갱그리아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전도했는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지키던 사람이, 여러분 베베라고 들어서 베베, 여집사 베베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갱그리아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이곳에서 머리를 자르고 출발합니다. 19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지금 누구와 그 배를 타고 갔어요?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바울을 수행했지요. 그래서 에베소로 갔는데 지도를 한번 더 보여보세요. 저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어디요? 에베소.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그 에베소는 지금 소아시아예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 터키를 건너가면은 유럽이에요. 그래 지금 배를 타고 에베소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3년간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머물러 두고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와 가나안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다 지배하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로마에 지금 속한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에베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상업 중심지였는데 이 도시는 그 원로원과 그 다음에 시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 도시였다.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졌었는지, 또 잘 지어진 것만 아니고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 되면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축을 아주 뭐 기계화돼서 너무 잘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건축 양식에 보면요, 그 예술적인 것이나 그 모양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견고함. 그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지만은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 신전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주후 262년 고투족에 의해서 아주 파괴된 것이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바울은 얼마 후에 다시 와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고 어떤 이단도 이 교회를 손 못 대는 것이 바로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요. 이번 달 우리 암송 성구도 우리 주보 봅시다. 주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이름뿐입니까? 예수 이름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수없이 하는데 멜기세덱이 구원자라고 따라간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했더라면 흔들리지 않은데 말씀을 들어도 소홀히 하고 대충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두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 교회에 머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이곳에 올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누가나 그다음에 누굽니까?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 디모데나 또 실라나,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이 동행하지 않지요. 바울 혼자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 있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 한 곳에 이렇게 심어놓고 계속 교회를 지키도록, 신라도 나중에 빌립보 교회도 이들이 이제 있다가 돌아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사역을 했던 이 팀들이 교회를 세우면 한 사람씩 교회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둘이 출발하는데, 에베소에 도착해 가지고는 또 이 두 사람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떠나가요. 그래, 떠나갈 때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18장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누가 왔어요? 아볼로. 성경이 능하고 학문이 많은데, 25절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구약을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사람이라, 이 아볼로를 어떤 사람도 말로 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아볼로를 못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가 성경이 말한 이것은 다 예수님이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 된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도 모르고, 무슨 세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기 26절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은 이 학자에게 복음을 이 두 부부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바울 혼자 떠나가요. 에베소에서. 이 두 부부가 그렇게 큰 역할을, 돈을 벌어서 뒤를 돕기만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던 교역자와 같은 역할을 다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앞으로 가서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는 크게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여러 사람이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작별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갔던 것이 이유가 있는데, 떠나가게 된 목적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쓰는 이 성경 말고 서방 사본이 있어요. 서방 사본. 그리고 비잔틴 사본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성경에는 지금 22절 9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냐면은,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지요. 예, 바울 사도를 지금 사람들이 붙들고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22절 봐요. 22절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죄송해요. 21절 시작.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갔는데 간 것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서방 사본 비잔틴 사본에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6월절이나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지키려고 서둘러서 붙잡아도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간 이후 두 번째,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또 이방 교회와의 유대 관계, 요즘 자매교를 맺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고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데 이 교회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켜달라,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갱그리아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서. 그래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릴 때 그 희생 제물 밑에 그걸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서둘러 가고자 했다.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가 더 오래 머물러 붙잡은데도 작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데요, 모든 삶이 오직 예수뿐이라. 오직 예수. 자라깨나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 그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도 그들도 가정이 있고 삶이 있는데도 그걸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그 그림자 역할을 그들이 다 했잖아요. 앞서서 예친 것은 바울 사도였지만은 그들의 도움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예사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숨은 봉사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시면 기도합니다. 주여.